모처럼 만에 이렇게 녹화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대전에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녹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라헬을 만나는 언약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어, 라헬을 너무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을 야곱이 외삼촌을 섬겼겠습니까? 우리들은요 단순히 그냥 어, 인간적으로 이걸 모든 것들을 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자기 아내가 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외삼촌에게 섬기죠. 외삼촌을 섬기죠. 외삼촌의 모든 그 목축업을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진짜 야곱의 사랑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지금은 우리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전 못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야곱의 사랑이 어떻다, 누가 사랑이 어떻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고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한다면 과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죄를 졌다. 단순하게 죄를 졌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영원한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영원토록 축복받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길이길이 이제 그분들을 기리잖아요. 해방 때문에 고통당한 분들 지금까지 기리고 있고요. 6.25 전쟁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대신 희생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분을 기리게 되죠. 물론 배신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는데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 좋아서? 그렇다면 믿음 좋은 것도 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아빠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짜가지고 아빠를 속이고 형 속이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여러분 생각으로 해서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홍수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요.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봤어요. 영원토록 저주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저주를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영원토록 평생 동안 저주받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저주받아야 될 짓을 한 야곱을 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까? 요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은 인도하실까라는 거죠. 이거를 알면 우리도 비록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요거를 캐치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야곱의 죄를 눈감아 주셨다? 다른 사람들의 죄 지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야곱만 차별한 거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인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도 소용없어요. 믿은 것도 소용없어요. 깨닫고 믿고 행동. 결국 삶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상태가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상황입니다. 그럼 야곱이 깨달은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으로 오시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오실 것이구나. 뭘 알았어요? 가문의 복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적 개념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세계 복음화 되면 다시 오실 거구나. 요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를 찾아야죠. 야곱이 깨달은 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수천 년 전의 사람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저분은요. 복음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에요. 깨닫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가지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데 마귀는요. 네 뜻대로 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너 십자가에서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너한테 줬는데 그 능력을 인류를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네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배운 대로 살라는 겁니다. 네 경험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사니? 네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참된 영적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죠. 라헬을 만납니다. 저는 언약적 결혼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약적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결혼이에요. 우리들이 저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또 아니면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믿는 집안과 사돈 맞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성취할 결혼.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이지 우리 가문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은 여자와 결혼해야지. 그래야 내 아들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약적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약적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언약적 결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사실은 언약적 결혼을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언약적 결혼을 하고 언약적인 관점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내에게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저는요, 이 복음을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가정 예배는 계속했죠. 그런데요, 이걸 깨닫고 나서 언약적 예배를 한 거예요. 나는 언약적 결혼을 못했으니 우리 아내가 언약을 알고 내가 언약을 알면 언약적 결혼으로 승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알아야만 언약적 결혼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정 예배를 언약적 가정 예배로 바꾼 겁니다.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 되고 당신의 고모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 이 집안, 라반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키워낸 집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적 집안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라반에게 가서 야곱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나 같으면 이 야곱을 데리고 갈 텐데 지 혼자 막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라헬이 정확한 언약을 알았고요. 그 언약의 사람, 언약의 가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언약적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너무 기뻐서 야곱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언약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라반을 보세요. 라반. 딸에게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뭐 조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적 관점입니다. 아, 언약의 가문이 왔구나.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저 집은 언약의 가문이야. 저 집은 언약적 관점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까요? 바로 언약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야기고요. 복음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을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 우리 아무리 조카지만 내가 너를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 너가 내가 품삯을 어떻게 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죠.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저는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길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7년을 며칠까지 여겼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내가 예쁘면, 아내가 너무 좋으면 저같이 부죽갱이야도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처갓집엔 뭐든지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7년을 며칠까지. 저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라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이 말을 잘 보세요.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근데 이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뭐죠? 내 딸을,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가족들끼리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딸을, 언약이 있는 딸을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언약을 가진 너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일단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으면서 과연 진짜 야곱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언약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합니까? 찬양할 때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7년을 섬기면서 며칠같이 여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감사함 때문에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게 예수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놓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목사하고 사이가 좋으면 잘 섬기고, 목사하고 사이 나쁘면 안 섬기고, 성도들과 관계 좋으면 잘 섬기고, 성도들과 관계 나쁘면 안 섬기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관계성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세계복음하고, 세계복음하는 시스템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다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린 불완전 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왜 함께 해주겠냐? 우리 부족하니까요. 모자라니까요. 사고 치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꼴보기 싫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꼴보기 싫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꼴보기 싫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를 섬기지 않고 성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저는요, 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정말 때려치고 싶다고. 왜 그러죠?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잠깐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안 됐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를 쓰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이거 회복하려고. 회복이 안 되면 성도들 미워하게 되거든요. 진짜 저는요, 모든 걸 희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드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시험 드니까요, 성령이 딱 끝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희생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 준 건 다 어디 가고, 나의 문제점만 붙잡고 늘어지냐? 니네들이 인간이냐?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겠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만 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뻐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도를 받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완벽하지 않은 주제에 다를 내가 인도하니까 항상 완벽하지 않게 빠뜨리죠. 뭔가를 할 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가정 문제라든가 또 직장 문제라든가 교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사님과 상담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상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사에게 상담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 상담 안 해줘요. 인본주의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상담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해줘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만 상담해 줍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상담 오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상담보다는 육신적인 상담이거든요. 그럼 나는 영적인 상담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나를 인도하면요, 남편의 영적 문제로 가는 겁니다. 아들이 나를 인도하면 아들의 영적 문제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는데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 마음, 경험을 가지고 저렇게 완벽한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주위 사람들의 인도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내 계획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인도했던 이것을 하나님에게 넘겨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인도했고, 내 생각이 나를 인도했고, 내 생각으로 예배했고, 내 생각으로 기도했고, 내 생각으로 전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를 인도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또 헌금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